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마게도냐의 젖성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중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구해줌으로 인해 당한 고난으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말씀은 우리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라고 했습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이곳에 수위를 유했다라고 표합니다. 그리고 16절로 18절에는 그 수위를 유하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점을 치는 것은요,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점을 치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제가 점을 빼지 말라고까지는 못하겠습니다. 점은 빼십시오. 그러나 점은 치지 마시기 바라요.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그 여종은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라고 말해. 점치는 귀신이 점을 아주 정확하게 쳤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딱 맞는 점을 친 거예요. 틀린 점이 아니야. 점치는 귀신이 정말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귀신같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사흘, 어쩌면 5일, 6일. 그러는 동안에 바울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여러 날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 돌이켜 그 귀신에게, 점치는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점치는 여종에게 명령한 게 아니고 그 점치는 여종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 나왔대. 객소리 못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보니까요, 여종의 주인들이 있는데 주인이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았어요. 이제는 점괘가 안 맞아. 이제 점을 칠 수가 없어. 점치는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그러니까 손님들이 다 끊어지지. 제가 제일 아까운 돈이 점치는 귀신에게 갖다 바치는 돈이에요. 정말 그런 돈이 있으면 저는 빵을 사 먹고 죽겠어요, 차라리. 얼마나 돈을 많이 갖다 바치는지. 근데 이제는 점괘가 안 맞으니까 더 이상 오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졌어. 그러자 그 분풀이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장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그러자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을 했어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 명령받은 간수는요,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언제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성도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게 이러한 고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표준 해번역 성경으로 보면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나는 것은 불티가 위로 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라고 말했어요. 장작에 불을 지피면은요, 그 장작이 막 타면서 그 불꽃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인간이 고난을 타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는가? 왜 나만 이런 고생을 하는가? 아니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거예요. 욥기 14장 1절로 2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말했어요. 이 의미를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여인의 몸에서 난 우리는 사는 날도 많지 않은데 사는 날도 많지 않아요. 욥이 살고 있던 이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거든요. 그때는요, 그래도 막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은요, 정말 사는 날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요, 사는 날도 많지 않은데 그나마 그 사는 날도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아갈 뿐이다 그랬어요. 꽃과 같이 피어났다가도 시들어버리고 그림자같이 곧 사라지는 것이 바로 여인에게서 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고난에 더하여 성도들은 신앙으로 인해 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바울과 실라, 그들이 매를 맞고 착고에 매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점치는 귀신에 매여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점을 쳐서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한 여인을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그 여인의 인생을 지옥에서 천국으로의 구원의 선물을 준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그 눈을 뜨게 하여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예수님을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성도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 기업 중에 기업은 천국의 기업이죠. 그 기업을 얻게 하리.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천국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했어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요, 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어, 사단의 권세에 매여 있어, 어둠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한 여자를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선물을 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였건만 당시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그 고발을 접수한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형벌을 가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죠.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장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적어도 30대 이상은 맞았을 거예요. 거의 40대를 막 치기도 하니까요. 어쨌든요, 하여튼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이 명령받은 간수가 그들을 깊은 곳에 가두고 그 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 꼼짝달싹 못하도록.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난 속에서 성도인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였는지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줄 알아요.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그랬습니다. 여기 한밤중이라는 거는요, 그들에게 고통이 가장 극심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은 경험했을 거예요. 이상하게 밤이 되면 될수록 몸이 더 아파. 한밤중에 그들이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맞았어요. 그 아픈 몸 더 아파, 더 아파. 온도가 내려가고 막 이러니까 몸이 더 아파. 그런데 말이에요, 그렇게 고통이 극심한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고통이 가장 극심한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말했어요. 성도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고난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마치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당연해요. 욥기 2장 9절에 그의 아내가, 욥의 아내가 욥에게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라고. 여러분, 이것이 고난당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할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요,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며 저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왜 이런 매를 맞아야 되는가?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되는가? 알 수 없는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다, 즉 감사했다라는 거죠. 기도하고 찬송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즉 고난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 오늘 본문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수들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수들이 듣게 된다는 거예요.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했어요. 여기 나오는 죄수들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예전에는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말이 있었어요.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고, 이런. 요즘은 또 다른 말이 또 하나 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중에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요, 자신이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서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들이 감옥 안에 있는 이 한밤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다 잠을 자는 시간일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갑자기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기도 소리가 들리고, 어디에서요, 찬송 소리가 들리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 중에는 난생 처음 이러한 소리를 감옥에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게 대체 뭔가? 5분이 걸렸는지 10분이 걸렸는지 30분이 걸렸는지 1시간이 걸렸는지 기도와 찬송 소리가, 감사의 소리가, 하나님 감사해요, 주신 거 가져가심도 감사인데 우리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면 첫 번째로 일어나는 것이 이러한 죄인들이, 이러한 죄수들이 그것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도들의 불평과 원망 소리, 그들이 성도들이 저주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듣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 그렇게 두드러 맞고 들어와 놓고도 그렇게 착고에 든든히 채워져 있으면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그 소리를 그 죄수들이 듣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옥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게 되면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억압하고 있던 모든 것이 다 열리고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신라뿐만 아니에요. 바울과 신라의 감옥문도 열렸을 분명하죠. 바울과 신라를 채웠던 착고도 풀어졌음이 분명하죠. 그런데 그들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 옥문도 열리고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채웠던 착고도 풀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 일어나더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렸어요. 그리고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그래서 간수는요, 자신이 자는 사이에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죄수들은요, 본능적으로 옥문이 열리고 자신에게 매인 것이 풀어지면 도망가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는 경험이 그러니까 다 도망갔다. 옥문 열렸지요. 착고가 다 풀렸지요. 다 도망갔구나. 내가 자다가 이런 일 당했으니 내가 문책을 받을 거야. 차라리 그냥 죽자.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보시니까요,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서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말했어요.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도망가고 다 여기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죄수들이 본능적으로 행한 일이 결코 아니에요. 오히려 이곳에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들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모두 바울과 실라의 주위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명도 안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들은요, 도망가지 않은 죄로,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죄는 죄인데 무슨 죄예요? 도망가지 않은 죄. 본능적으로는요,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면 도망가는 게, 그런데 이들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 도망가지 않은 게 죄야, 죄.
도망가지 않은 죄로 다시 감옥에 갇히는 자가 되었을지 몰라요. 그들은 거기 있었으니까 다시 감옥에 넣고 착고를 더 단단히 채우고 문을 닫고 문도 이제 한 겹 아니라 두 겹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들에게는요, 이전의 감옥과 이후의 감옥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감옥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의 감옥은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감옥이었다면 이제는 기도와 찬송과 감사와 회개의 감옥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했어요. 그동안의 감옥은요, 그때 내가 운이 옴붙어가지고 사기를 터치고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완전 범죄를 했어야 되는데, 그 친구놈이 나를 불어가지고 내가 여기 와 있고.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원망,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불평,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저주, 진짜예요. 다시는 여기 감옥에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젊었을 때 그 교회를 통해서 교도소 선교에 가서 설교도 하고 뭐 이런 사역을 했었는데, 거기 감옥이라고 안 하고 담안이라고 그래. 담안. 담 안에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담 밖에 있는 사람, 그들의 소망은 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담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는요 합당한 벌을 받는 거예요. 이런 분은 진짜 많이 못 봤어요.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목사님. 그 믿었던 놈이. 여러분, 감옥은요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감옥이에요. 그런데요,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그런데도 도망가지 않고 바울 주변에 있던 이들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그 전의 감옥은 이후의 감옥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감사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럴 때에 내 감옥의 문이 열리고 내 족쇄가 풀리는 걸 보았어요. 이제는 감옥에서 회개하는 회개의 감옥이 됐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것이 저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면요,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를 얼검했던 감옥의 문이 열리고요, 얼검했던 착고가 다 벗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에게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듣는 죄수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 도망쳐야 되는데요, 이게 본능인데요, 안 도망치고요, 그냥 그 감옥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 또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다시 감옥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착고에 채워져야 되는데, 그들은요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더니 간수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기뻐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29절 이후로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대요. 이제 옥문이 막 열리고 그 족쇄들이 풀리고, 아마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간수가 다시 그들을 감옥에 넣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착고에 채우고, 그리고 문 다시 걸어 잠그고, 이제는요 그 바울과 실라 두 사람 그러자 33절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말해요. 이것이 결론 중의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점치는 귀신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한 여인, 그 여인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었는데 그 대가로 많이 맞고 sak고에 채인 채 깊은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왜 나에게,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주어졌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더니요, 하나님께서는요,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구원만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 있던 많은 죄수들이 다 그걸 듣고, 아, 여기에는 이들에게는 뭔가 있구나. 그게 뭐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죠. 그들이요, 그렇구나. 비록 도망가지 않은 죄로 다시 감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이제 그들의 전과 후는 다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한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 말이죠. 그 간수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온 가족이 몇 명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죄수들이 10명이었는지 죄수들이 20명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몇 명이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밖에 있었으면은요 그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의 구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었다가 결국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 수를 알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성도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역사인 거죠. 이제 결론입니다.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태어나는 거라고 그랬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는데, 사람들은 그 고난으로 인해서 불평하며 원망하며 저주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대체 뭐가 있나? 저분은 대체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 나 같으면 그런 고난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자책하며 사는 인생이 될 건데, 저 사람은 그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미쳐져서 그들도 고난의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변화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크게 기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라며, 저와 여러분이 먼저 바울과 실라와 같이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